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 중의 일부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구역은 제사장 구역, 또 그 밖에 있는 구역은 유대인 남자 구역, 그 밖에 있는 구역은 유대인 여자 구역, 마지막 4번째 구역은 이방인의 구역, 우리가 흔히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르는 그런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전하면 이런 건물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성전하면 그 뜰마저도 다 합쳐서 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을 정화하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뜰에는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바치는 돈은 로마 황제가 새겨진 화폐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세겔만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해서 로마의 화폐를 세겔로 바꾸는 환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돈을 바꾸어 주면서 환전 차액을 벌어들이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환전상과 함께 또 이방인의 뜰에는 가축을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전에 와서 가축을 사기 위해서 일반 시중보다 더 비싸게 값을 지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뜰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거룩한 성전을 장터로 바꿔버린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 스가랴 14장 21절 말씀,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은 매매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상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 있지 않게 될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오시면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장터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뜰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룩한 예배의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곳을 정화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틈 사이에 오늘 우리가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방인의 뜰이 막 소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이방인의 뜰로 그냥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미 고려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들어오심을 용납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장터가 치유와 기적의 장소로 변화된 게 된 것이죠. 이 광경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그 옆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지켜본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노래를 막 부르면서 찬양 소리가 거기에 가득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병든 자는 고침을 받아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 소리가 가득한 이곳, 그것이 바로 비록 이방인의 뜰이라 할지라도 가장 거룩한 장소,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만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원래의 기능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경을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어린아이의 찬양 소리를 멈추게 하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을 거부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을 마치시고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러한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주일학교를 세워가야 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네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을 회복하는 주일학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했을 때 그 성전 안에 어린아이들이 기뻐 뛰어놀며 그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에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성전에 와서 기쁨이 넘칩니까?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일학교가 기쁨이 넘치는 주일학교가 되려면 주일학교다운 주일학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일학교는 그냥 소란스러운 그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따로 예배드리는 타가소와 같은 예배의 장소가 아닌 것이죠. 주일학교는 갈 곳 없는 학생들이 잠시 와서 쉬었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주일학교는 예산이 남아서 남들이 하니까 안 하면 책망받을 것 같으니까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것이죠.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는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나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일학교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곳이 주일학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본질을 만날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본질을 만날 때.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본점에 가서 먹기를 원하잖아요. 거기서 먹으면 왠지 모르게 맛이 다른 것처럼 교회에 왔는데 본질이 없다면 선물도 많이 주고 간식도 많이 주고 시스템도 좋고 시설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부장도 좋은데 그러나 본질이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 말씀에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기억 속에 제가 생각하는 그 기억 안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교회 가시는 것을 어릴 때 본 적이 없어요. 어린 시절 저는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 안동에 가신 분이 있는데 저는 안동 옆 동네에서 왔습니다. 안동 옆 동네 시골 교회에, 시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동네 높은 언덕 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교회 가는 것이 참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가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키자키라는 과자를 줬어요. 웃으시면 저랑 같은 세대예요. 과자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장로님이 슈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주일학교 가면 과자를 줬어요. 그래서 간식 먹는 즐거움, 노는 즐거움으로 그렇게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시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교회에서 진짜 느껴야 되는 그 기쁨을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간식을 받는 경험, 소풍 가면 김밥 싸주는 경험, 그런 여러 가지 즐거움은 있었지만 진짜 즐거움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방황하다가 5년이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모의고사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좀 덧입어 볼까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찾게 됩니다. 그때 제가 걸려들었어요. 하나님의 작전이었죠. 저는 시험 성적을 높이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그러나 저는 5년 만에 돌아온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후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는 오랫동안 주일학교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부 한 부서만 10년 이상 사역을 했어요. 또 그 밖에 모든 부서를 제가 다 섬겨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서 어느 사역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 사역의 방향은 항상 뚜렷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일학교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중심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이죠.
교회는 말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주일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각 세대에 맞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서 주일학교 예배가 분리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주일학교들을 살펴보면 주일학교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배보다는 2부 순서에 공과 공부에 집중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일학교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일학교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한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닐 맛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인천에서, 강남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왔는데 예배에 그 기쁨이 없다면, 그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아이들은 더 이상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교육자와 교사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피드백해야 됩니다. 예배를 잘 디자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더 집중력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예배를 드리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의 능력이 없으면 그 주일학교는 참담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무언가를 공급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우리 청소년들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것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 빨리 마치고 우리 다른 거 하자, 예배 빨리 마치고 우리 간식 먹자, 놀러 가자, 당장에는 좋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은 예배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사주는 게 더 많아요. 교회 오면 통제하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들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배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많은 교육자들이 주일학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게 되면 주일학교 부장과 교사들과 미팅합니다. 그때 부장들과 교사들은 한결같은 말을 하죠. 목사님, 예배 시간은 몇 분입니다. 이미 선을 그어놔요. 목사님은 요만큼만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기 선 넘지 마세요. 이게 첫 번째 요구예요. 그게 우리 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예배의 사활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돼요. 교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어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변화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목사를 처음 달면은 교만해지거든요. 이 교만해져서 어느 교회에서 유치부를 맡게 됐어요. 보통 이제 큰 교회들 가면 이제 이 목사님들이 서브로 유치부를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유치부를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가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목사님께서 전도맨으로 출격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전도맨이지 슈퍼맨 옷을 쫄쫄이 타이즈를 저한테 주면서 입으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제 몸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것이 절대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 않게 그 부장님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수도 없고, 상상하지 마세요. 그 쫄쫄이 옷을 입고 말이 전도맨이지 전도맨이라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진짜 들어가요. 더 참담한 것이죠. 근데 또 이 눈에 쓰는 뭐 가면도 써야 된대요. 그 안경도 벗으래요. 그 완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죠. 제가 벗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하고 수련회 이제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야,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은 앞에서 막 놀고 있고 저는 뒤쪽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놀다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한테 오더라고. 그냥 왔어? 누구야 왔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아이를 안아줬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밤에 주일학교 교사에 소문이 났어요. 목사님이 잘 놀고 있는 누구누구를 혼내더라. 제가 혼낸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예배에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예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구나. 내가 그 쫄쫄이 옷을 입고 설교할지라도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었구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우리 주일학교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저는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 교사를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부서를 섬겼습니다. 장애인 부서에는 지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과 자폐증을 가진 학생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침에 그 지체 장애를 가지고 또 자폐를 가진 아이들이, 물론 이제 교회까지 올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아이들이긴 합니다. 그 학생들이 옵니다. 나이도 저보다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여러 분들이 와요.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당 문을 오픈하지 않아요. 오픈하지 않고 닫혀져 있어요. 왜 닫혀져 있냐면 교사 기도회가 맞춰야 열려요. 교사 기도회가 맞춰야 열려요. 그래서 교사들 30분 전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에 유리로 이렇게 구멍이 나져 있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생들도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주일학교나 이 사역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지금 제가 섬기는 교회도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전에 기도하세요. 학생들보다 먼저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예배당을 데피세요. 기도로 뜨거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걸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기도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도 똑같아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5년 만에 다시 교회에 돌아갔을 때 교회 학생들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갑자기 손을 잡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무릎을 꿇고 그 학생들이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된 예배, 기도로 준비된 주일학교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교육자가 기도해야 되고 교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기면 신방해야 될 때를 알게 되고, 신방하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곳입니다. 학원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에요. 영적인 곳이에요. 영적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교사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없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 교사라면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가 쌓일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주일학교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보면 교사들이 학생들보다 항상 일찍 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늑장 부리지 않습니다. 일찍 준비해요. 일찍 준비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라떼 얘기 잠깐 해보면 저희 교회는 9시
예배였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7시 30분에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교회에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 몇 시에 왔어? 그러니까 7시에 왔대요. 7시에 왔대. 그래서 저는 6시 50분에 갔어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찬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찬우라는 아이는 제가 학교에서 우연히 전도하다가 만난 아이였는데 교회에 와서 데려와서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쯤 됐는데 글자를 잘 못 읽어요. 그래서 그 찬우를 데려다가 저희 아내가 교사였는데 그 교사 반에다가 맡겼어요. 찬우를 집중적으로 공과책을 읽혀라. 야, 4학년인데 글자를 잘 못 읽으니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냐. 그래서 집중적으로 걔가 공과책을 계속 읽도록 했어요. 그 아이가 교회 안에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지 몰라요. 사랑으로 주일학교는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에게 첫사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면 힘들겠지만 그만큼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은 아이들이 먹을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서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불편한 목사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항상 예배에 거의 모든 예배에 함께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 시즌에 이런 수련회 하면 항상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오늘 공과 제목이 뭡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사색이 되는 거죠. 제가 첫 해 왔을 때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무도 대답 못하는 것이죠. 저는 공과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공과가. 주일학교 공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공과책 앞에 다 적혀져 있어요. 요즘 너무 좋은 시절이에요. 교사형 공과책 보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A부터 Z까지 딱 되어져 있어요. 뭐 해야 되는지 다 적혀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또 그 공과를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왔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준비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갈망하는 것처럼 주일학교 교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이죠. 잘 가르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이 공과 공부 준비하려면 웬만한 설교보다도 더 힘든 것이죠. 힘든 것이죠.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공과를 아주 잘 준비합니다. 그 청년이 공과를 준비하는 걸 봤어요. 어떻게 준비하나 보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해요. 청년부실에 그 청년이 앉는 자리에 공과책이 딱 펴져 있어요. 거기를 일주일 동안 교회 올 때마다 계속 보는 거예요. 사실 매일 오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와서 조금씩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학생들이 반응이 달라요. 저 선생님이 공부하면 기억에 남아요. 이런 평가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저도 주일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공과를 대충 준비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준비하면 안 돼요. 주중에 미리 준비해야 돼요. 목회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설교 말씀을 들을 성도들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교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우리 아이들을 떠올리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아이들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청년부 맡아보면 야곱이 누굽니까? 그러면 성경에 나와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사랑의 마지막은 신방입니다. 신방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가고 맞추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교사가 해야 될 사랑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 주일학교가 찬양과 예배로 충만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아이노스는 찬양 또는 예배라는 뜻의 헬라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이노스는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돼요. 그래서 많은 어떤 주일학교들마다 주일학교 어린이 찬양단 또 성가대 이름이 아이노스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섬기는 주일학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충만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또 이 귀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 위해 또 이 지역의 예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충신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교사들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충신교회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고 많은 교사들을 세워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문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진리가 충만한 주일학교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와 예배와 감격이 있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변화하는 주일학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교육자들, 사랑하는 주의 교사들을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